오늘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담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를 향한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최종적 구원, 즉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최종적인 것에 관하여 9절과 10절 말씀보다 10절 다음 주에 볼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보다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은 없다라고 로이즈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인지를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 다음 시간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의미는 9절 이하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앞에서 논의된 것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임을 말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진노하심은 최후의 심판에 행하여질 종말론적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구원하셨다라면 이제 어렵다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완전한 최종적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그러면 이제는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9절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즉 그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장차 임할 최후의 심판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은 더욱더 확실한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얻게 될 것은 더욱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어렵게 해준 칭의는 구원의 확실함과 완전함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에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최후의 심판 마지막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 확신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므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장차 마지막 구원의 최종적인 그 구원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예수의 피가 그것이 나에게 무슨 확신을 주느냐? 이렇게 와닿는다라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각자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열이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느냐라고 설교 제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최종적인 구원에 대하여 온전히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도 구원은 항상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중반절에 보면 이 말씀은 많이 본 말씀이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때문에 죄 사함을 내가 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그렇고 나는 생각해보면 아니다. 이렇게 와닿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의 능력 때문이다. 아멘. 이게 내게 확실히 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5절 중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것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361쪽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땅이 아는 하늘의 지성소를 가리키며 또한 아울러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몸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임시적으로 정결케 한 것은 구약시대 때 행해졌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것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무엇으로요?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때는 임시라도 그렇게 잠시 죄가 씻김을 받는 그런 일을 짐승의 피를 통하여 했지요. 그렇게 했다라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어렵담을 받는 자가 되었대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아멘.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으로 속죄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 속죄를 드린 것은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릴 제물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25쪽입니다. 19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그 뒤에는 2장 9절에 그 안에서는, 즉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와 같은 말씀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이 충만하게 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을 충만하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멘.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 흘림으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이 길밖에는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람뿐 아니라 만물까지도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즉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어렵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요. 아멘. 이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의 죄가 사해지려면 무슨 길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씻김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즉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는 그 결과 장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어떻게 심령에 와닿는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다 쏟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씻게 해주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하는데 이 길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기에 아멘.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인이 하나님과 의로워질 수 있는 화목되어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가슴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혈 나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또 누리고 또 누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면서 특별히 보혈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것이 새 노래로 와닿아야 됩니다. 내 전에 감격해보지 못했던 이 감격이 내 속에서 터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큰 전환점입니다. 한 번도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에 울림이 없다라면 그만큼 어렵다함이 무엇인지 와닿지 않았다는 것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내 심령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자꾸 돈 뿌려달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져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세상의 것에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어떻게 와닿는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와닿는가? 이것은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되어 버린 신앙입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늘 습관화되었고요, 늘 정교화된 신앙생활,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설교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설교 제목만 나와도 벌써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귀를 닮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와닿는가?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요, 또 목회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 알만큼 압니다. 그래도 이 한 절 말씀 붙들 때 쏟아진 은혜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 한 절 가지고 정말 주어진 시간 안에 설교를 한다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너무 짧습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또 들어가면 이 속에서 쏟아지는 샘솟는 은혜는 또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찬송가를 부르면은 또 느낌이 다르고 또 와닿는 은혜가 또 달라요. 우리 속에 오늘 이런 은혜가 부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피했으니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제는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과 뭐하여졌어요?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멀리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의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 땅에 소망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보고 십자가를 안다고 말해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모형의 십자가라면, 이야기의 십자가라면, 그리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도 와닿지 않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를 안다함이 나와 무슨 관계가 주어질까요? 대부분 교회에 가보면은 강대상 뒤에 대형 십자가가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물 위에 다 십자가가 세워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걸까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교회에 나온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성경이 교회가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왔는데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고 십자의 의미가 와닿지 않는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와닿아야 돼요. 이거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 라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는 숫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심령이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교인이라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모임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도 없고요,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68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 작시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무엇이요? 보혈이 참 놀라운 능력이다. 이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죄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아멘. 이 주의 보혈이 참 놀라운 능력이다. 이게 새 노래를 봐야 된다. 아멘. 무엇 때문에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까? 죄에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나는 너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뭐에 사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해줬대요? 주의 보혈이. 아멘.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참 놀라운 능력이라.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 봐요. 정말
정말 우리의 심령을 꽂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 세상의 죄악을 이길 힘은 어디서 있대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시니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참 능력이라는 것이 고백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상에 가면은 판판이 끼어지는데 이 찬양이 생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내게 없는데, 예수를 믿어도 없는데 어떻게 이 찬양이 참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게 진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 무엇을 부른지 4절 읽겠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이래요. 이거 전해야 된대요. 아멘. 부여를 후렴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268장, 우리가 마지막 이 찬송 부를 겁니다. 이 가사가 우리 속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와야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지요, 그 피가 나에게 주는 능력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고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나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우리가 무슨 수로 씻어낼 수 있나요? 씻어내지 못한다면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형벌에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받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줬대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져야 보혈의 찬양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마지막 이 후렴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 믿음이요? 아니요. 예수의 피가.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의 보혈의 찬양은 정말 힘있고요,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사 가운데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은 진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누굴 위해요? 우리를 위해. 아멘.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죄인이 어려워져서 하나님과 화목해 줄 수 있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기에 죄 없으신 그분이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공로, 이 능력, 이 권세 때문에 내가 어렵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확증해주는 확실한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오늘 내가 임종 앞에 선다 해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쓸데없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나? 왜 하나님 아들이 왜 쓸데없이 이 땅 인간이 되셔서 피 흘려 주셨나? 나를 어렵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은혜로 와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파운데이션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쳐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밀물이 오면은 썰물 때 빠지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베이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트럭처가 아무것도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창문도 달고 지붕도 달고 집에 뭐 데코레이션도 해놓고 예쁘죠. 토네이도 한번 오면 다 날아가고 오는데 스트럭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왜 담습니까? 십자가를 왜 세웁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후인 지금도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죽으심이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속죄할 것이 없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는 그 제사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고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칭의에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제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 해주시겠다. 이제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다. 회개만 하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중요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63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의미는 어렵담을 받아 구별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즉 오직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말입니다. 오직 한 번으로 무슨 제사를 드렸대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는 날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지는 거죠. 양잡고 소잡고. 단 한 번으로 그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그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뜻을 따라 오직 한 번의 희생제사로 죄사하는 효력을, 그래서 더 이상 반복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뭐 하셨대요? 앉으셨대요. 앉으셨다는 말은 이 말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모습인데, 앉으셨다는 것은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끝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앉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속죄 사역을 이제 하실 것이 없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의미는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언약의 중보로서, 8장 6절을 보면 알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가 멸망할 때까지 중보의 사역을 행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무엇으로요?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이것이 아까 10절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 그리고 12절에 한 번의 영원한 제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다주는 그 효력이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아멘. 더 이상 이해할 게 있나요? 이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가장 확실한 것이 주는 사건이 있다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요,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은 한결같이 여기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지식입니다. 이 담기에 엄청난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안 가르쳐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별로 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내어드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온전하게 했다라면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근데 난 믿는데 상황에 따라 또 흔들려요. 그분이 그네 타는 거예요. 스윙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스트럭처가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시하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요, 결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약속의 역사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믿을 때 이런 효력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던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결과의 효력이 내게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럴까는 믿음의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을 꼽는 거예요. 다른 것을 꼽을 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내 자신이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의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어렵다함을 받으면 결코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는 순간에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사역의 효력이 그냥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효력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아멘.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지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어요? 좀 착하게 살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죄인 됐을 때 이 죄인이 어렵다면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뭐할 때? 목소리할 때. 아멘.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어렵다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그 아들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예수를 믿는데요? 복주는 예수요? 어떤 예수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이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허락가능하는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음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사상은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대속해 주시는 이 속죄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던져 주신 최대 메시지, 복음이자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는 성경 66권을 짜면은 피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양의 피, 예수의 피, 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에 과연 무엇을 칠해놨습니까? 붉은색으로 칠해놨죠.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73쪽입니다. 구약 성경 173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대요? 생명이 있는 이 피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저 죄를 씻게 하였나니 말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속하느니라는 이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이 단어는 덮다, 이 가리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의미는 피가 죄를 덮어 생명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린 것은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속하여 살리기 위한 구약의 속죄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죄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후에 우리의 죄를 씻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예표한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아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사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싸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피는 그 자체 속에 이중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인 내포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 이중적 개념으로 인해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피를 속죄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이 없은즉요? 피 흘림이 없다라면 죄인인 인간의 죄 사함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는 인간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놓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여자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중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중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보내주셨대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 삶의 방법이 뭐라고 하는지 10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것이 죄인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아멘. 죄인을 살리는 방법은 죄인 속에 있는 죄를 속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죄를 속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로,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피 흘림 없이는 화목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무엇인데요? 죄인이기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들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는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확실히 맞다라는 예배도 달라지고요. 이 땅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에 오락가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렇게 늘을 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오락가락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렸는가? 아까 3장 25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몸 구석구석을 통하여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고요. 손과 발은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여러분과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슴에 와닿지 않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안다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되고요. 종교생활이 됩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랬을 때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행하시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잔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흘린 바 나의 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대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피가 무슨 피래요?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께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언약의 보증이다. 이런 의미를 하신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목케 하는 보증이다. 그래서 내가 화목 제물로 피를 흘린 거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가장 확실한 확증이 있고 붙들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자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지요.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곳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자신이 이 예식을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땅에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아닌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마신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왜 정말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아멘. 이 칭의를 우리를 어렵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의 나라에게까지 확신하게 해주는 언약의 보증이다. 언약의 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는 어떻게 와닿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내 마음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은 더욱 더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그 의미를 모른다라면요, 마지막 날 내가 천국에 갈지 못할지에 대한 확신 불투명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지 하나님 진노를 내가 그대로 받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와였으니 받았으니. 아멘.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은 확실하대요. 아멘. 더욱더 확실하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신앙은 절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는 칭의성과 영화는 이 구원에 대한 풀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요, 한편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확신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데 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바이블을 믿는 거예요. 바이블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은 바이블을 믿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이블을 믿지 못하고요, 그래서 바이블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최종적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한 최종적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인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9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앞에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바로 그 성령의 주사역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사랑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바울은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넉넉히 알 수 있고 넉넉히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어렵다 해주심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 믿을 근거가 없는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분의 죽음이요, 그분의 의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 사역을 통하여 그 구원 사역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것밖에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모든 근거는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예수님 자신에게 있고요. 거기에서 나타내신 그분의 의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하여 그것을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아무리 상처를 놓은 것이 없는데 숟가락만 들고 있으면 나에게 무슨 건강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우리의 칭의의 전적인 근거입니다. 아멘. 그분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죄사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피 흘림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을 믿는 믿음이 아닌데도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으로 우리에게 어렵다함이 누려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다 해주시는 칭의의 근거에 갖다 대는 믿음이 아닌데 그 믿음이 나에게 그 의를 갖다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닌 거에다가 발동해 보십시오. 그 의가 내 속에 일어나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종교생활입니다. 이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폼만 잡았어요. 예복 입고 등불 들었는데 기름 없는 등만 들고 다녀요. 교회 생활 폼나게 했는데 내 속에
어렵담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본문인 9절에 그의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는 1절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 적과 같은 말입니다. 같음에 다른 측면을 바울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음에 있어서는 인간 편의 책임과 의무로서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의 어렵다 하심은 이 어렵다 하심의 근거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렵다 하심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라면 우리 편의 책임과 의무 이것이 발동할 이유가 없지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이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일 뿐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 받았을 때는 뭡니까? 인간 편에서의 책임은 그리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은즉 이라고 우리 편을 강조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칭의의 근거를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칭의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칭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증거해 주시고 증거된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분의 의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거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대요? 고개를 숙이고요. 부끄러웠어요? 뒷걸음으로요? 아니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는 죄사함의 대속적 능력이 있어서 죄인들을 어렵게 하는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도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죄인을 어렵다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믿는다는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 해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관계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렵담을 받는 것과 관계가 지어질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십자가가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그 의미를 내가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효력인 칭의의 효력이 우리 속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에서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없으면,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임을, 피에 있음을 믿지 못하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죄인을 어렵게 하는 근원이 될 뿐 아니라 한 번 어렵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계속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이 칭의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의 그 효력을 여전히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도와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저 어둠 가운데 세상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하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구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은 죄에 거하게 되면은 어둠에 거할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를 다 사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며 설령 믿는다고 하지만 어둠과 사귐이 있게 될 때는 무엇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백한다는 겁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모두 다 사해줬다는 말은, 내가 다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도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준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걱정하지 말고 죄짓고 살아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너희가 혹 어둠에 거한다라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죄사함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 그래서 내가 설령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사해 준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공로를 의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회개 다 사해 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다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즉 다른 말로 회개할 것이 없다 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여버리기 때문인가,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 회개할 죄가 없대 이러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죄가 더 클리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면 죄는요 더 클리하게 보입니다. 전에는 죄같이 여기진가 한 것까지도 클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회개할 것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대요. 여러분 이 말은 또 죄에 대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기는 행위라는 이 말입니다. 그들 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가까이 될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인 것이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즐기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급적 안 닿는 사람. 그러면은 안 보여요. 다 선한 일이에요. 도둑질해도 선하다고요. 도적질해도 그걸 진리라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으면 너무 클리하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권세는 이것은 이 예수님의 피 권세와 능력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살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힘이 어디서 날까요? 보혈의 힘에서 납니다. 그래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 어디서 나타날까요? 보혈의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어렵다 하심의 은혜며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또 죄의 행실에서 회개하는 삶이 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이 어렵다 하심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으면요 결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지 않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사는 것을 굉장하게 의로 드러냅니다. 도력을 의로 드러냅니다. 그걸 부끄러운지 모르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칭의가 우리에게 어렵다 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같은 삶을 또 반복해서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 얻게 하시는 것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죄인인 내가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어져 있음을 믿는다며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능력이 없담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 구원이 흔들릴 수 있나요? 흔들려라 해도 흔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중심에서 너무 하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 마음에 누려진다고 할까? 그래서 찬송가 254장 5절에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큰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넘어뜨릴 수 없는 구원의 증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리켜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목케 한 내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통할 때 이 성찬 예식은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큰 확신입니다. 그분의 잔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내 속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확신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차근차근 고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죠. 중요한 단어는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더욱. 이 더욱이라는 이 단어는 이 비교법 강조를 의미할 때 쓰는 헬라어입니다. 단순히 더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훨씬 더 확실하게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의미는 만일 보다 큰 전제가 사실이라면, 보다 큰 전제가 성립될 수 있다라면 보다 작은 것은 당연히 사실이 되는 거고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하등의 어려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논리로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면은, 즉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나를 어렵게 함에 있어서 성립되는 것이 의심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함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 아니냐. 그것은 성립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또 한 번 바울은 더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힘든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면 다음이 이보다 쉬운 일이 일어나기가 더욱 쉽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면 이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식은 죽먹기 같은 이 문제 일어나는 거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더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값을 치르고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라면 어렵담을 받은 자들이 최종적인 구원에서 구원받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느냐,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렵다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치르신 대가는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갈기갈리 찢으시면 피 흘려 고난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큰 희생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를 의롭다 했다라면 이 다음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비켜가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너희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희생의 대가를 준다면 여러분과 저를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은 어떤 대가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확신하는 거 어렵겠느냐? 아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자 아들 십자가 희생하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면, 그 사랑을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다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면, 결코 그런 더 이상의 큰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 주님의 재림 때 우리를 부활케 하신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 그게 뭐 그리 어렵게 하느냐? 그걸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것, 이걸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확신이 있다면 죽다 깨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의심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믿는 순간에 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거보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어렵담 받은 자에게는 이미 사망의 모든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이것은 의롭다함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깨닫는 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서는 아직까지 난 예시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 올레디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구원이냐고 흔들리고 그것이 있는. 도리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더 좋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부어주실 그 앞에 아니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나에게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한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어떻게 받았느냐? 그렇다면 나에게서는 결코 흔들 수 있는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 불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확고한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